묵상하겠습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강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귀 기울여 말씀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평 목장이죠? 준비 많이 하셨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준비한 물론 한두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각자 나름대로 집에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 육적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읽었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성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론을 모르면, 즉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성막론을 그대로 계시를 하나님 주셔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성막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성막은 교회를 말하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서 버두 사빌라 7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막론을, 제사론을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면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에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연을 하고 주석을 하는데 아주 성막론을 접목시키지 않고 해석이 되었다. 아주 위험한 해석이고 성경하고 하나님 의지하고는 전혀 의도하고는 관계없는 성경 해석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영광, 복음 믿는 교회의 영광,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 그 영광을 얘기하는 출애굽기 21장 13절 21절에 자,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한 신천지 주장인데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터무니없이 자의적 해석을
해놨는데 금갈대가 나오는데 금갈대는 청량하는 도구로 금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했어요. 다 틀린 얘기예요. 한국의 교인들이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은 자의적 해석해가지고 알려주니까, 처음 접하니까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광고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입맞은 신천 신도 14만 4천 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신천지 신도가 30만이 넘어갔는데 나머지 신도는 뭐야? 그러니까 아주 이거 짝을 맞췄는데 맞춘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 숫자가 벗어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성곽이 144규빗이라는 것은 신천지 12지파 144개의 대표 교육관을 말하는 것이다. 얼마나 웃기느니. 근데 그들은 이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실상 2011년도 437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는 12보석은 오늘 보면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 12보석은 12지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른 해석을 뭐라고 말씀하신가? 새 예루살렘은 영광의 성이다. 무슨 성이에요? 영광의 성. 왜냐?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곳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요, 교회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갈대로 측량하라, 금갈대로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금갈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를 잘라서 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갈대는 자를 의미하는데, 천사는 자로 새 예루살렘을 재보고 있는 거예요. 뭘로?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복음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게 정확한 자로 치수를 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재어보는 금갈대는 뭐냐? 복음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딱 재보면 그 교회가 율법주의인지 신비주의인지 이단인지 정통인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딱 분별한 것이 기준이 뭐냐? 복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잣대로 재보라, 천사가 재고 있는 거죠. 그 성은 네모다 받으다요,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뭐하니? 측량하니. 이제 재보는 거예요. 이걸 측량하니까 메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측량하다, 재다, 측량하고 재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성을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금 갈대자를 자로 예서부도 사빌라 7교회를 재보는 거예요. 7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의 교리를, 신학을,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재보고 있는 거죠. 교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재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믿음 있는가 확증해 보라, 테스트해 보라, 재보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로 문법이 직설법으로 됐어요. 천사가 측량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있는 사건이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율법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재보고 있다. 실제로. 그런데 복음이 없는 교회는 측량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재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제가 과거로 됐어요.
새 예루살렘에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 계획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 문법이 과거로 됐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천사는 새 예루살렘을 재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천년왕국 끝나면 다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그러기 전이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계획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뭘로? 자로 재본다. 뭘로 재보냐? 복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새 예루살렘인 성도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갈 사람인지 복음으로 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실제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나의 신앙은 성경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뭐보다 재보는 거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테스트해 보는 거죠. 능동태 들으세요.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자발적으로 재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도 어떻게 했냐? 속전을 드렸습니다. 속전세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때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세봤잖아요. 근데 숫자를 세보는 것을 재보는 거, 이것이 이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왜 우리 교인들 숫자 세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그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7만 명을 죽게 만들어 7만 명. 그 이유는 다윗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복음의 잣대로 재봐야 되는데 복음의 잣대로 재보지 않고 많은 숫자들을 불리는데 급급한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계수할 때 반드시 속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속전세를 받지 않고 숫자를 셌어. 이것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닌지 관심 없이 한꺼번에 싸잡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전세입니다. 이게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리라. 근데 속전세를 안 받고 계수를 함으로 언역으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숫자를 재보는 것이 죄가 아니고 속전세를 받지 않고 재보는 것이, 이것이 죄였습니다. 성도들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으로 진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거기다 전혀 관계없이 목회자가 교회 부흥시키고 사람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측량하려 보니까 금방 들켜버린 거예요. 제가 세계를 다니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딱 전하게 되면은 10년, 20년, 30년 수백 명의 교수들이 강사를 왔다 가더라도 측량을 못 하다가 복음 딱 전해보면 와, 이거였구나. 그리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 명확하게. 그러기 전까지는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다니다도 천사가 측량하는 금갈대 복음으로 재보는 그런 곳이 없어.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은 상징적인 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구원받은 선민, 성민,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징적인 돈으로 속전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거두지 않고, 즉 갈대자로 복음으로 재보지 않고 인구수를 세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죄를 누가 범했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은 왕이 이런 죄를 범했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게 아니에요. 숫자를 세어봐서 벌을 내린 게 아니에요. 속전세, 복음으로 지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재보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속전을 거두지 않고 인고를 줬었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수할 때는 반드시 속전세를 거둬야 된다. 신약에도 마찬가지, 무조건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재어버리면 숫자가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재어봐야 한다. 뭘로 재어봐라? 복음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편지예요. 예서부터 사빌레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책망하고 복음이 있으면 칭찬하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성이었습니다. 무슨 성이에요?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성, 천사의 측량에 합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복음으로 측량을 했더니 퍼펙트하게 100점 만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복음에 합당한 성도였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였고, 복음에 합당한 목회자였다. 이런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실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뭘로 재봤더니 복음으로. 목회자의 어떤 프로필, 이력으로 재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로 재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로 재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 재버린 게 아니에요. 뭘로 재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천국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장광고가 같더라. 16절에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았어요.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뭐하더라?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장, 광, 고가 똑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장, 광, 고 같은 것은 성막 안에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장, 광, 고가 정사각형에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 구약의 성막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성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만나려면 휘장을 지나 속죄소에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죄 용서가 오르게 돼서 하나님처럼 신분이 거룩하게 된 자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그 지성소에 가는 하나님 임재, 지성소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영광.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복음이 있으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이. 그리고 그 영광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으면은 어둠이고 컴컴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곁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뭘 잘 되겠지 상상도 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성경 수백 독 안 읽고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고 신학 안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왜 사람이 안 붙습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역대하 3장 8절을 보니까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지성소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아놨잖아요. 그런데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거룩한 곳이죠. 전 넓이대로 장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지성소를 지었는데 길이는 집의 길이대로 20척, 너비도 20척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부는 순금 600달란트로 금으로 입혔다. 구약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이 세상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곳.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지성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 만나는 곳. 그래서 새 예루살렘, 육적 예루살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예루살렘. 복음으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으리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로서 완전한 정임방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정임방체를 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와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선포돼서 그 복음을 통하여 죄무조 해일되고 영적인 새 예루살렘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날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증을 하고 구원의 감격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일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빛이 지성소 계속이 많으냐? 속죄소 때문에 그래요. 속죄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속죄하는 곳. 복음이 선포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00으로 12는 통치의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통치의 완전. 12는 통치의 완전한 뜻인데 1000은 다수를 나타내는 완전수로 무한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44,000도 무한한 수,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4,000은 상징적인 숫자, 실제로 144,000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새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구나 이런 긍지와 확신 속에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정말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왜?
이곳은 목사가, 장로가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신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기가 너무 편하니까 졸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실할 수 있겠죠. 17절에 144규빗이다 그러죠. 100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와 히브리어 숫자는 숫자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에 다 의미가 있어요. 40은 시련, 훈련, 응징, 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며 행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도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는 이 세상을 살 때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신천신지가 도래하면 거기는 뭐 이 40이라는 고난의 숫자가 딱 숫자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12,000과 144는 14만 4천 의미하는 영적인 수입니다. 미 대륙의 4분의 3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루살렘은 총 정리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내가 2시간, 3시간 동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천사가 측정할 때 합격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조직된 성, 기가 막힌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조직된 교회가 많지 않는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100% 확신합니다. 많지 않아요. 거의 교인들 들어보면 삶의 간증만 있지 복음으로 간증을 하고 복음이 통일돼서 복음의 언어로 교제하는 곳이 없어요. 거의 교회를 가면은 정치 얘기, 꿈 얘기, 환상 얘기, 율법 얘기, 기도에서 무슨 체험한 얘기, 은사 받은 거, 거의 뭐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복 받는 얘기지,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돼서 하나가 된 이런 조직체 만나기는 정말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성경에 있었죠. 어느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일까요? 무슨 성산교회, 성경이 있다니까. 아니 무슨 성산교회가 성산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무슨 또 이런 이단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러네. 이걸 전문 용어로 오버한 거죠. 이게 예배소서 교회잖아요. 예배소서 교회, 예서보도 사비라. 예배소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10만 명의 성도들이 거의 99.9%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예배소서 교회였어요. 천사가 이 교회를 측정할 때 100점 만점을 받았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율법주의한테 핍박받았잖아요. 그래서 써모나야 시련을 당했어. 고난을 당했어. 그래도 인내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 대부흥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도 교회를 부흥시킨 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죠.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목회자가 살만 나고 성도들이 부흥되고 교회 빚을 다 갚을 때가 언제냐? 예서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예배소 교회죠.
그리고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죠. 서머나 교회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1000만 명이라는 어마 대부흥의 역사를 사실 이루었죠. 어느 나라든 복음이 들어갈 때는 예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쭉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서 예배 서서 복음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천국. 뭐 남편도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오직 주님이야 이럴 때 있었어요? 에이. 성경 한 손에 딱 가지고 딱 당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 70일 인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 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나만 사랑해. 이게 거듭날 때 딱 한 번 와. 이게 거듭날 때. 그리고 다 가짜같이 보이고 내가 이럴 때가 있어. 이게 그 예배 서서 영적인 예를 뵐 때야. 그때가 내가 거듭났구나 이럴 때. 그때는 황홀경에 빠질 때야. 눈을 크게 뜨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는 게 맞아. 이게 이럴 때가 있어.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 졸지 말고 다 보여. 몸이 있어서 온 세상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추운 날 죄 다 씻은 날. 이 날, 이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 복음에 미친 그 날 에베소서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는지 몰라. 아내 속삭여, 남편 속삭여, 물질 속삭여, 건강 속삭여, 옆집 아줌마 속삭여, 개똥이 속삭여, 막 이런 복음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핍박이 올 때가 서머나 교회가 딱 임하는 거지. 근데 워낙 충만하니까 워낙 충만하니까 하늘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임하니까. 바람이 분다. 그다음 뭐라고 한다.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경보가 내려. 엄마는 걱정하셔도 태풍이 싫은 거야. 씩씩하신 우리 아빠 요까지 그 문제 없어요. 그럼 나치판에 희망 없고 파도와 싸워 이긴. 아빠는 마도로 쓰다. 우리 성도들이 고백한다면 태풍 만남배 다소도 미소에 집에 가기. 태풍이라는 환란이 있는데 집에 가기까지 혼자 하는 거야. 여차 집으로 폭풍 만남배 다소도 미소에 집에 가기까지. 서머나 교회 경험 안 한다고? 안 했다고? 새 예루살렘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럼 반드시 통과해.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내 인생의 삶을 열어주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부흥을 시키고. 한국에 대부흥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이냐. 두하디아가 찾아와. 대가리가 커졌어. 그러면은 양다리를 딱 거쳐놔. 세상과 나. 골프도 오늘 주일날 골프 쳤다가 그 다음에는 양심의 가치가 받으니까 예배 드렸다가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골프가 타갔다 해. 그러면 다음 주는 또 골프 한번 흐들렀다가 양다리 딱 걸쳐놓고 왔다 갔다 왔다. 드디어 썬데이 크리스찬이 드디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냐. 두하리아 때. 이때는 뭔가 이 사람을 거쳤던 거야. 구원도 받아보고 고난도 받아보고 있어도 보고. 너무 있으니까 여거 봐라. 누리자. 그래. 딱 누리자.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세상으로. 왜? 뭐가 있으니까. 근데 예서 때는 예서도 돈이 안 될 때야.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가를 뒤집히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안 주는 거야. 두아들이가 되면은 진짜 이 가정집에서 개척이가 지금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봐봐. 우리가 300억짜리 건물 안에서 이 건물만 300억이 다 합치면 재산을 목회 30년 만에 300억 쉽지 않아요. 이거. 왜 목사님 그렇게 잘난 체 하는 거야? 내 거 아니니까 하는 거야. 내 거 하면 꽉꽉 숨겨서 없다고 그러지. 내 거 얘기해 교회 거지.
그러면은 드디어 목회자가 타락을 하기 시작해. 왜 그래? 탈락이 아니고 뭐하고 세상으로 나가. 성도도 나가고 목회자도 나가고. 얼마나 타협보냐. 이제는 WCC도 들어오고 신사도도 들어오고 인터컵도 들어오고 온갖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온갖 잡것이 날아든다. 그러니까 막 잡탱이들이 막 오직 예수였는데 이제는 예수 말고도 누릴 게 너무 많아. 팍 가족 들어오니까 교회, 그 교회가 막 짬뽕이 돼버리니까 이게 서버 두 아들이었대요. 언제? 두 아들이야. 타협보다가 서버 두 사대죠. 완전히 타락을. 교회에서 복음 찾기가 힘들어지는. 예수 듣기가 힘들어지는. 복음 듣고 싶어 미치겠는데 복음을 들려줄 교회가 없어. 4대. 이때 언제냐? 주 3세기부터 17세기 사이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개톨릭 시대 복음을 없어져버려. 왜? 진리가 타락하니까. 그때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져. 이 4대 교회에서 두 가지 교회가 딱 태어나.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완전히 개톨릭화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딱 터져 나와. 희미하지만 찾기 힘들지만 복음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만 했던 교회. 어떤 교회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조직된 성.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 섞여 있어도 복음 있는 교회라고 알고 다녀. 그러니까 못 나와. 누구 얘기하니까? 다 예수 하니까 다 성경 가지고 가는데 뭐해서 다 섞여 있어. 근데 복음 만나기가 힘들어.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이 시대에 있다고 나는 100% 확신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렇지, 이때 만약 이럴 때 맞춰야지. 뭐 성경에 있다고 그랬더니 성경에 성산교회가 어디가 있어? 성경 이럴 때 박자를 좀 맞춰야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처럼 사랑이라고 화평이네. 화평 목장 목원들은 똑같은 색깔로 다 입는 화평 목장이 하나로 조직된 목장이잖아요. 이와 같이 걸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에 탁 묶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섞었습니다. 온갖 교리들이 다 섞였던 거지. 난 이 시대가 두아디아 교회, 4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내가 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것입니다. 생각해서요. 요즘 교회 이지성 TV를 보고 한 주에 한 가정씩 우리 교회 등록하잖아요. 그분만 전도하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끼리지만 근데 그분들이 오는 거 봐요. 어디서 오는가? 눈물 나더라고. 가까운 교회 보내고 싶어. 진짜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까운 교회 보내고 싶어. 대구에서 멀리서 오늘도 어느 사람 보니까 거의 2시간 이상 걸려서 오더라고. 4시간 왔다 갔다 왕복 8시간 10시간을 걸렸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듣고 싶어서 왔대. 나는 그분들 우리 교회가 복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가끔 가다가 성도들 와서 이게 너무 복음이 분명하니까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지성 TV를
듣고 오신 분들은 0.1% 의심 안 해.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의심하거든. 여기만 복음이 있냐 말이야. 내가 얘기 안 해도 지 혼자 성기려고 막 갖고 막. 우리가 언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단이게. 근데 지 혼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가 찔리는가 보지. 가짜 같은 나무래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물어봤어 그분들한테. 우리 교회 오자마자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 그럼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이시성 작가님을 100% 믿습니다. 그러고. 와, 나는 또 새로운 무슨 그분이 나타나셨나 할 정도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나는 신뢰합니다. 근데 그분이 소개한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도 나는 이시성 TV를 보고 오신 분들은 난 너무 좋아. 왜냐?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일일이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분이 바깥에서 교육을 다 받고 오니까 여기서 문 열어라, 복음을 전해라, 상담하자. 그럴 필요도 없어. 지가 다 열어가지고 오고 다 받아가지고 오고 해결해. 이렇게 쉬운, 나야 이런 목회지 해볼래. 요즘은 진짜 목회할 만해. 내가 양육 필요도 없어. 다 양육 돼가지고 오는데 뭘 걱정이야. 여러분들 이시성 TV 구독 좀 하세요. 그래 좀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막 그쪽도 되고 우쪽도 되고 서로 팔을 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말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조직된 성. 이게 지성소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의 시험에 합격한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이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니까 복음과 성도들이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였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오늘 우리의 교회도 복음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성도들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은. 읽어볼까요? 길지만 21장 18절 21절에 시작.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목소리가 그러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잊어버려도 이거는 읽어야지. 큰 목소리로 19절에 여러분 그 될지 어떻게 알아요? 시작. 그런데 이 보석이 다 보석인데 다 같아요? 달라요? 기가 막히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니까 나왔겠지? 자, 20절부터 다시 시작. (21절) 여러분들은 이런 보석 중에 어떤 보석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안 주세요. 구원 받았어도 다 다르게. 자, 보세요.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12보석은 대제사장의 흉배의 보석이다. 지성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도 섬기는 대제사장 가슴판에 흉패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12보석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7절로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 물릴지니 그랬어요. 대제사장 가슴에는 12보석이 있습니다. 무슨 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이. 이 12보석은 대제사장의
흉배의 보석과 일치한데요. 12보석이 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족장들의 그 이름을 새긴 그 보석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흉배에 딱 달고 다닌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 장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 12지파의 밑에는 이스라엘 수십만 명이 다 들어가 있겠죠. 대표자들만 가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석이 빛을 지르면 그 지파에 죄를 짓게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자, 출애굽기 28장을 좀 더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대제사장 가슴에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28장을 보시면 28장 30절만 읽어볼까요? 자, 29절 30절 28장 29절 30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가슴에 둘지며 이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슴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흉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흉배 보석에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두어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표상학적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가 있었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뭘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속죄서 복개 위에 뿌림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누구 가슴에? 그래서 주님의 가슴에 사는 사람들이 뭐냐? 성도들입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이 누구 가슴에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의뢰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적용할까요? 주의 종의 가슴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볼까요? 성도들 가슴에는, 구원받은 여러분들 가슴에는 구원받을 대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인색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2보석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잖아요. 근데 보석 이름이 각기 다 달라. 또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 흉배는 12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장 귀한 보석으로 각기 다른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무슨 말이냐? 주님은 성도들을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진짜 골 때리고 벨벨 이렇고 그냥 아유 인생 그냥 막판인 것 같고 성질도 더럽고 아유 맨날 죄를 짓고 그냥 막 웃기고 그냥 아유 나도 내가 싫은데 너는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니? 하나님 나를 더 싫어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보석으로 이해를 못해. 여러분이 구원받고 감격에 이걸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눈을 보고 짜증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손주를 예를 듭시다. 꼰대들이 많으니까. 꼰대들이 제일 말 안 듣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꼰대들, 손주들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골 때리고 웃기고 못생기고 지방 자치제고 성기 더럽고 소리 빡빡 지르고 여기서 지나가다가 성기라면 지가 손을 다 빠져버려가 대가리 땅에다 막 착 찍어버리더라니까. 아우 사진 찍어놨다 연애할 때 줘야 돼 그거를. 나 다 이걸 다 봤어 내가 우리 애들 다 큰 걸. 아유 징그러. 얼마나 성질 더러운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가잖아요. 안 가! 그러고 잡아줘버리고 그리고 대가리 땅에다가 찍어버려. 우와 근데 걔도 다 시집가고 장가 가더라니까 글쎄. 왠 줄 아세요? 옳은 거야 더러운 것을. 이렇게 내가 하면 더럽다고 그래도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보석이야. 아이고 내가 가지 아유 내가 가지 어이구 왔어 아이고 난리를 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좋아서 미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그런 우리를 보석으로 생각한 줄 아세요? 그래서 보석이라는 단어 쓴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보석이 아니 나는 보석이 아니야 사람인데 보석은 가장 우리 인간이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보석이잖아요. 하나님 너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비록 네 거라지 내 거라지 알라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웃기게 생겼어도 스스로 인정하세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가슴 속에 가슴판에다가 보석 12보석을 새겨 귀한 것을 넣어놨다는 거야. 가슴에다가 주님의 가슴에 대제사 가슴에. 근데 워낙 죄를 지고 사니까 이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에이씨 보석은 무슨 아유 보석은 무슨 아유 내가 무슨 보물은 아유 나는 고물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목회를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잡으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보석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한번 여러분 손주들 막 이 새끼 못생겨가지고 아이고 지방 자체 아이 웃기게 생겼 이리 봐봐 눈깔 뒤집어지잖아. 죄인을 괴롭혀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백성들 보석을 갖다가 얘는 이렇게 생겼대. 아유 저렇게 생겼대. 아유 얘 좀 어머머머머. 아유 이 성질들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요. 옆 사람 축복만 해야지 건들면 곤란해.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우리를 보배르고 존귀하게 여긴대. 그래서 보석이라는 단어 새 예루살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예수님의 가슴판에 목회자의 가슴 안에 있대.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의 종들은 영혼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뭐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 근데 보석마다 각기 다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성도들의 은사는 각기 다 다르고 기질도 다 달라. 한꺼번에 다 달라 그랬잖아요. 아까 다 안 주다니까 은사가 다 달라. 예모도 다르고 몸은 하는데 지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지체도 다 달라. 눈, 귀, 코, 입, 목, 팔다리 다 다르죠. 다 똑같지 않아요. 성도들도 다 달라. 7색깔 무지개처럼 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연합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따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보배는 성도들이다.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스스로 성도는 나의 보석이다. 아니 내가 그렇다니까 그래. 무슨 말이냐? 목회자 마음속에 보석 같은 성도가 있어야 돼.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가슴판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신랑들 주님 만나게 한 그 목회자 가슴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합시다. 목회자 가슴판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아주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이야. 아주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약간 한물 가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약간 이 사람은 약간 좀 뭔가 좀 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다 사랑해도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분명히 내가 이곳에서 만나고 그럴 거야. 나는 없지요. 없겠지. 있을 리가 있어. 나 같은 게 뭘 한겠다고 목사님 가슴에 나라는 거 숫자도 성도들 이렇게 많은데 내가 있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어. 다 없어. 너는 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딴 사람은 안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목사님이 전했던 복음도 구원받은 목사님이 가슴에 나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건강한 사람이야. 김영성 장로님 어디 계셨어요? 김영성 한물 갔구만. 완전히 여기 앉아다가 침을 흘리면서 아멘 하면 하는데 아예 내 눈에 뵈지도 않도록 아예 시커먼 옷에다가 시커먼 마스크에다가 쫙 귀탱이 혼자 차박힌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차박힐 때는 꼭 이래. 다른 장로를 사랑해도 나는 안 사랑하겠지. 그래서 서로 찾지 못하는 곳으로 딱 숨어버리는 것이. 이거 전문용어로 잠수 탔다 그래. 그걸 못 써. 응? 대제사장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슴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줘서 영원히 구원받은 그 사람의 이름이 목회자의 가슴판에, 목원들은 대목자, 부대목자, 목자의 가슴판에, 주력 학생들은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 가슴판에 두 가지가 다 인정해야 돼. 너희들이 내 가슴에 있어. 너는 나의 보석이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그래야 되고, 나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보물이죠. 우리 목사님 가슴에 제가 있죠. 24시간 저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다 사랑해도 나는 아닐게요. 무슨 재미로 살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불행해서. 그래서 아까 오늘 28장 3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배를 가슴에 두라. 제사장의 가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300만 명이잖아요. 그 엄청난 수를 다 신방을 못해. 대제사장의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방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줬어. 어떻게 알려줬냐? 12지파의 지파장의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겨놓고 그 밑에 모든 식솔들을 다 연결시켜놨어.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 박진천 장로님이 화평목장
대목자잖아요. 대목자가 내 가슴에 딱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 부대 목자가 있고 그 밑에 목자가 있고 예비 목자가 있고 목원들이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총 합산해 보니까 100명이 넘어가. 근데 100명이 넘어가 맨 마지막 사신자가 죄를 져버려요. 눈을 뜨고 죄 졌구만.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여기 박진천 이렇게 우리 그다음에 아닌 문경남 이런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박진천 장로님의 목원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져. 뭘 져? 그럼 박진천 불이 꺼져버려요. 여기가. 이게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보석 중에 박진천 화평 목장만 빛이 검해. 그러면 신방 안 가도 세상에서 죄를 져도 대제사장이 박진천을 불러. 너 죄 어디서 박진천? 여기 있네. 박진천 죄 졌지. 아니었는데요. 그래. 안 졌으니까 그랬지. 그러면 빨리 예비 목자를 불러봐. 부대 목자. 그 부대 목자가 누구예요? 미스터 홍. 근데 홍을 딱 불렀어. 근데 홍도 아닌데요? 그럼 홍을 또 부르는 거야. 누굴 불러? 목자를 부르는 거야. 목자도 안 했는데요? 그 목자 밑에 목원 딱 조작했더니 맨 마지막에 너 이름이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이름이 뭐냐고? 응? 막 먹어라, 씨. 김현중이가 딱 죄를 졌어.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 300만 명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지성소환에서 다 알아내. 그러면 김현중이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면 다시 불이 딱 들어와. 그래서 이 보석에 빛이 나느냐 꺼져버리냐 따라서 그 지파가 복도 받고 징계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신방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신앙 거의 합니다. 거의 합니다. 아는 척하면 교회를 떠날까봐 내가 아는 척 안 해서 그렇지, 아예 꺼져가지고 시커먼 교인 듣고 아예, 왜냐? 회개할 생각을, 돌이킬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 빛이 막 나와. 박진천 빛이 막 나와. 무슨 일이야 박진천? 그랬더니 그분 요즘 새롭게 변화돼서 거듭나서 구원간영 저번 주 목장 예배 때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석의 빛을 지르면 그 지파에 누군가가 죄를 지은 거야. 12보석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의를 내는 거예요. 12지 완전한 의. 자, 교회는 12보석이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살아가야 돼. 그럼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예수님의 가슴에, 목회자의 가슴에, 대목자의 가슴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빛이 팍 번쩍번쩍 거리는 거야.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도 속을 새기고 예배 안 드리고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면 목회자의 가슴에 그 사람의 이름에 빛이 딱 빠져버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성도를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예배생활 안 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 성도의 삶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판결 형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지성 들어갈 때 붙이는 건데 12 각 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고 그 보석에 빛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빛을 지르면 아까 제가 했죠. 족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면 빛이 다시 나고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다시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빛이 나게 되고, 이것이 대제사 가슴판의 빛이 반복되는 거죠. 제도적인 면에서 목사 가슴에 판결 융패가 있네. 제도적인 면에서 빛이 난 성도도 있고 빛을 잃어버린 성도도 있습니다. 목사의 가슴 속에 빛을 잃어버린 성도는 삶의 고난이 참 많고요, 목사의 가슴에 빛이 번쩍번쩍 거리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박혀있는 빛입니다. 성도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우림과 두림. 우림은 흰돌이고 둠림은 검은 돌인데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성소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인가? 지성소의 복음,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거듭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격과 확신 있는 살아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교회인가? 그런 목장인가? 그런 성도인가? 하나님의 영광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느냐? 지성소, 속죄소에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될 때, 그때 지성소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휘장 있는 모든 죄를 씻김받게 되는 것이죠. 성산교회가 계속해서 지성소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가슴에 빛이 계속 번쩍번쩍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가슴에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계속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들 구원에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을 때는 목회자의 가슴에 성도들이 불이 꺼져버린 것이죠. 그럼 지성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감격 속에 복음으로 교제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해서 우리 교회에 임하는 지성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공의의 피를 뿌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으로 화답함으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을 주님의 가슴판에 새겨놓으시고 늘 복음 안에서 빛나도록 인도해 주신 구주님께서 오늘 성산 교회 하나님 영광이 지속해서 지성소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은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난 이후부터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온종일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떡을 떼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 오늘 받은 말씀 잘 기억하고 삶 속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3일 예배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평 대목장 헌신 예배로 올려드렸사오니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손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사 복 내려 주옵소서. 서로 이루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목장이 부흥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의 모든 삶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사 함께하여 주셔서 2025년 한 해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흠명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지속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부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것고만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존귀한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저들의 모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